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1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고 39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신sep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또 우리 토지 소산의 각종 과목의 천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사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위한 은혜의 서약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 금요일 밤에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10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벽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죠.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흥회를 열고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절기도 회복하고 그들은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한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철화를 하며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는 당연한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체험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기도를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검은 그림자가 샥 빠져나가는 것도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체험들은 회개기도 이후에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선배가 그때 당시만 해도 방언, 이 기도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여서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찬양 시간에 끝나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방언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방언이 쏙쏙쏙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체험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이후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원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의 체험들이 많이 상실되어지고 많이 퇴색되어지고 많이 사라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하고 통곡 기도를 하고 이제 나서 얼마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결례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느헤미야서 10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서두에 이 이름들을 많이 읽을 수도 있는데 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1919년 3월 1일 무슨 날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독립선언을 한 날이죠. 그때 기미 독립선언서에 우리 민족의 대표 33명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교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은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그 독립선언서에다가 전부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잘못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들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마음입니다. 성벽이 세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면 다 끝났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더욱더 깊은 순종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 명단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총독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14절에서는 백성의 우두머리와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제사장의 사람들, 또 이후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전의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에서 물을 기르고 땔감을 나무를 해오는 사람, 즉 너비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다른 민족과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딸들, 그리고 아들들, 청령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의 서약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눈여겨볼 것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총독과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들이 먼저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름을 기록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 중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안수를 받은 사람,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분들은 직분에 맞는 삶을 더욱더 살아내어서 먼저 그 모습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약의 명단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과 리더십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교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피나는 전투이지 않습니까? 피나는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나는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페르시아의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눈과 마음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벽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또 성벽을 세우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약의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의 기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저주로 맹세하기를 앞에 서약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하냐면 저주로 맹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의 의지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안에서 행하려고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입니다. 하나님의 법안에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 법을 어길 때 자신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맹세합니다 라는 그 결단입니다. 저주는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안에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과 결의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오직 당신만을 섬길 것이며 만약 이 맹세를 어길 시
3대까지 저주를 받겠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에서도 유비 간우 장비들도 이 복숭아 나무 숲에서 그들은 도원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의롭게 살겠다. 그리고 잘 다스리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과 사람들에게 우리 죽임을 당하겠다. 라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굳은 의지의 표현이며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약함을 너무나 알고 있어서 이제는 사역까지 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그리고 빛과 같이 살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며 그들이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벽의 공사를 마치고 영적인 피로를 느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말씀 중에 증거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고백과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거나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순종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 결단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긴 말씀 가운데서 있는데 30절 말씀부터 이 결단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결단의 목록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어도 성벽 재건의 방해꾼인 이 도비야 가문과 결혼하여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라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살려두면 언젠가는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 여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궁전 앞에 있는 우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자연스럽게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결국 그 일로 자신도 망하게 되었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럽지만은 이제 끊어버리려고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서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동시대에 또한 사역하였던 에스라서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느헤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30절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결의하고 세역한 그들의 의지는 결국 이방 가족들까지 돌려보내는, 자기의 처자식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한 결과는 모든 아내와 자식들의 처자식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가족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 중에 딸이 있는 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교회에 이제 교육자 워크숍을 하고 있어. 아빠 언제 와? 하는 그런 내용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딸 한 명이 울더랍니다. 울었어요. 울면서 아빠 보고 싶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안해 하면서 내가 내일 갈게 하면서 막 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처자식들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전에 있던 잘못된 관습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였던 이방 문화를 끊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서 가족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에 바로 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그를 청산하며 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가그의 잘못을 끊어버리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서약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청산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정말 끊어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서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서약을 했으며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서약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담임 목사를 위임할 때도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하나님과 믿음에 살아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걸고 결단하는 서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하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서약으로 이방 가족마저 돌려보내는 결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에 청산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끊어내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이제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하려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지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붙이는 그 가사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전부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청수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한 해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그 땅에서 생으로 난 곡식을 취하게끔 내어주고, 또한 면제년은 빛을 갖지 못해서 노예가 된 자들을 면제하고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런 날로서 생겨났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으로서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7년마다 안식일과 면제일을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말씀에서 본 하나님의 그 행위대로 그들도 행동하겠다고 지금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불을 피우고 노동을 하면 때로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7년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아야 하면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빚진 자들에게 계속 압제하고 그것을 빚을 요청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자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매년 돌아오는 그 면제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 삶 가운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아주 낮은 허대의 일을 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구약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레위인 사람처럼 다양한 봉사를 합니다. 평일에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에 봉사하는 것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토요일까지 수많은 일이 고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봉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여러 봉사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봉사 가운데서 헌신하며 손해를 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재물을 이제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의 재물을 잘 드리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도 운영이 되려면 백성들이 드려지는 재물과 헌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려지는 것으로 성전이 운영이 되어지고 레인들도 살아가고 그리고 11조로서 움직여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였고, 아들을 낳으면 첫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도 첫 새끼를 드리고 곡식도 그러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9절까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혹은 가지고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보아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이제 길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있지만은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그 내용,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첫 새끼를 드리고 그 다음 아들을 드리고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청산하지 못한 것들 전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3분의 1의 세계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와 첫 농사물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롭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들의 새로운 순종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결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늘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경외의 대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를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마음먹은 순간 가득 채워지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수많은 의무들이 불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게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며 그리고 죄들을 끊어버리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의무들이 불평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순종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을 위한 은혜의 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크리스찬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약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